이제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봤지만요, 이 바울의 이 편지는 감사가 먼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그 감사의 내용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즉 믿음, 소망, 사랑,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반적인 삶,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모범적인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이었지만 복음을 접한 지 얼마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앙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는지, 정말 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으나 또 동시에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어둠의 세력들이 환난을 하고 박해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믿음으로 그들이 가진 힘으로 참을 수 있었지만 그 환난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면요, 그 문제가 간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제 이탈자가 발생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넘어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환난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졌지만 계속해서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어려움을 참고 또 노력했지만 그들 가운데 마음속으로 찾아오는 여러 의문들은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문이 생겼겠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왜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시고 그들의 세력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또다시 한번 이 교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감사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 덧붙여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여서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나의 큰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덧붙여 이제 그들이 고난받은 것에 대한 그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신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환난과 핍박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때로는 힘든 일일 수 있고 때로는 억울할 수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때로는
공격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수많은 의문들이 쌓이고 쌓여서 모이고 모여 우리는 결국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 이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꿈꿔야 하는 소망임을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자들이 지금 있다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안식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얼마나 많은 고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대적들을 향해서 어떻게 갚아줘야 하는 것인가? 라는 수많은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죠. 그래야 그나마 속이 풀리고, 그래야 그나마 억울함이 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겪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했던 원리와도 아주 일치하죠.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늘 승리할 수 있었고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주 약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고 심지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어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박해하는 자들에게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7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덧붙여서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즉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당신의 성도 중에서 모든 영광을 받을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이 놀랍게 여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 형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얻게 해 주신다. 하나님 중심의 간구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도 너무나 성숙하게 더 자라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꼿꼿하게 서 있는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꼿꼿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도,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견고하게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덧붙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하고 자라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넘어지고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